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제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2페이지 역대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랴와 넷째 노하와 닷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하와 게라와 스부간과 후람이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마음 가운데 억눌린 자들 그 모든 짐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7장에서 그 나머지 6개 지파가 소개될 때에 역대상 7장 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니까 다시 따로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어떤 그 툴이 뭡니까? 반복되거나 또 장을 많이 할애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보면 오늘 이 8장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베냐민 지파를 이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설명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은 누굽니까? 네, 베냐민의 어머니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죠.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가 요셉이었고 그리고 둘째가 베냐민이었고 또 막내였습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징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격적인 특징에 영향을 주는 이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서 출생 순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순서에 따라서 성격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첫째의 성격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막내가 있고, 독자가 있고, 쌍둥이가 있고, 여러 어떤 출생 순서에 따라서 받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막내들은요, 이 가족의 관심과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좀 의존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대우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열등감이나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윗형제 자매들을 능가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여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다. 막내들 중에 그래서 그 막내의 어떤 그 자리 때문에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내들의 약점이죠. 좀 자기중심적이고 응석바지가 되기 쉽고 고집이 세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막내들의 특징을 보면 좀 물어뜯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막 물어뜯어서라도 얻으려고 그러고 막 뒤집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막내이지만 막내들은 좀 그런 특징들이 있죠. 이해가 되죠? 아마 장남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막내적인 특징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의 어떤 그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그런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예배 마친 다음에 혹은 시간 될 때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냐민이 그 어떤 막내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이 베냐민 지파의 막내적인 특성.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것을 놓고 다투다가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고집 부리고 물어뜯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른 지파에 의해서 멸문시화를 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어떤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막내로서 어떤 고집, 또 사소한 일에 자기 어떤 고집을 세우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렇게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고 죄짓고 막내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이 자존심 계속 세우려고 그러거든.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가 이 지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때로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깨지는 것, 그런 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했던 지파였는데 결국 그 역사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 무너졌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당당하게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이 되는 지파로 역사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오늘 한번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붙어 있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를 잘했다고요? 네, 붙어 있는 것을 잘했다. 다른 말로 하면 줄서기를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줄서기를 잘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졌죠. 북왕국은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지파가 뭉쳤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서 두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당연히 힘 있는 곳에, 그렇죠? 힘 있는 곳에 줄을 서야 생존하고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에 줄을 서야 됩니까? 북왕국에 줄을 서야 됩니까? 당연히 강력한 에브라임이 있고 한 북왕국에 줄을 서야 되죠. 10개 지파가 뭉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친형님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정서적으로 혈육적으로도 훨씬 북왕국적으로 줄을 서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남왕국 유다 쪽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줄을 서고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줄에 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줄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북왕국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모여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베냐민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지가요,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놈이 열심히 나는데 그냥 거기에 딱 붙어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때 그냥 딱 뛰어내리면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붙어 다니는 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붙어 다니는 이 베냐민 지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생존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요, 유다 지파에 붙기로 한 것,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친혈육 관계인 에브라임 족속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북왕국을 선택하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두 족속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왕권을 세습해 나간다면 자기들이 왕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타나는 바람에 왕족의 혈통이 딱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지파 관계는 굉장히 불쾌하고 원수 같은 그러한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가 북왕국으로 가지 않고 남왕국 유다와 함께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에 붙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뭔가?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8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서는 어떤 영적인 토대, 뿌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진한 우정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사실 사울은 왕이지만 역대기 족보에는 이름 한 번만 기록이 되고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에 대한 족보는 후손들이 쭉 적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요나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에 대한 그 기록은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자기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청동기로는 칼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이 왕자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칼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꼭 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칼을 주었다는 것은 무기 하나를 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네가 왕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손과 너희 자손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너와 나의 자손들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요, 껄끄러운 유다 지파를 버리지 않고 그들 편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토대의 뿌리 역할이 바로 이런 요나단의 역할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그러면서 쭉 족보 이야기가, 요나단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무리발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장애인이죠. 이렇게 어릴 때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자에 오른 후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항상 먹도록 그러한 배려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될 때에 유다 지파로 붙게 되는, 유다 지파의 줄을 서게 되는,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냐민처럼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요, 죄짓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방인이고 우리 자신들은 다 넘어진 그러한 베냐민 같은 지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파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베냐민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일에 줄을 서고 예배하는 일에 줄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줄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줄을 설 것인가. 약속의 말씀에 줄을 서는 사람은 베냐민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은 세상을 따라 줄을 서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지런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줄을 서는,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둘째는 바로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희생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이 헌신과 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바로 포로 귀환 후에 이 성전을 짓고 성벽 재건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 특별히 오늘 8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들이요, 베냐민 지파의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베냐민 후손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나옵니까? 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버린, 그래서 거의 폐허처럼 변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요,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에 머물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짐승들이 우울거릴 만큼 폐허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폐허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포로기한 후에 베냐민 지파는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장 앞장서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마침내 무너졌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지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하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은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이 쇠락했던 에브라임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액꾸라지였죠. 에브라임 더하기 미꾸라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빠져나가고 생색내고 박수 받는 곳에는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리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 또 생색내는 자리에는 제일 먼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자체가, 인품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그 주위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요 보면 좋은 것들이 좋은 사람들 옆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에브라임 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쏟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 두 배의 복이라는 뜻인데 에브라임으로 시작해가지고 브리아로 끝나버렸죠.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숙하고 멋진 리더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직급이 높아야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뜨거운 가슴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있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제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섬김이요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요 나중에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들보다 앞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베냐민처럼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회복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냐민 지파가 죄짓고 고집 부리다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또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도 때로 넘어지나 약속 붙잡는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열심으로 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